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와서 이진선 자매님 이렇게 비즈니스처에 와서 우리가 같이 말씀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태복음 우리 5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겉으로는 일단은 정말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유래해 주시는 그런, 그것이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그 마음 속에 사랑으로 또 치유로 어떤 삶의 그런 마음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런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예수님은 일단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천국을 정말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서 그들 안에서 이제 그 율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율법을 애써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정말 선지자들이나 그런, 아니면은 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도 얼마나 그게 더 나은 의가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들어간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우리가 산상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살인의 문제, 그죠? 미워하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율법의 어떤 그 겉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깊이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의 문제, 또 음욕의 문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원하시는 것을 지향하는, 그죠? 그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맹세의 문제, 그 다음에 보복의 문제, 그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확대가 되고 더 이제 심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그런 마음의 변화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욕심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증오, 미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를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 맹세하는 것은 말의 문제입니다. 말.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얘기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맹세는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명에서도 봤지만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완성하는 의미에서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아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자체가 진실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맹세합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왜 그러죠? 자기의 말의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하늘이 너 거냐? 하나님의 보좌셔.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것이야. 땅도 너 거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발판이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어. 너 거 아니야. 너는, 너의 말은 너의 진정성으로 그냥 대변하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그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면 예로 해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이 말을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이 이 진실성을 잃게 되면은 자꾸만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뭐 양념을 조금 골고루 치면 좋겠는데 계속 양념이 세지는 것처럼, 그죠? 막 소금을 막 퍼붓고 말이죠. 뭐 더 달게 하려고 막 이러고, 우리의 말을 그렇게 달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진실성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그래서 진실과 정직은 꾸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장식품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진실인데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말을 하면 그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완전히 그 말의 어떤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런 모습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정말 진의를 따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정말 뭐 법정에 가서도 위증을 하는 막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자기 말에 그 100%의 진실을 담고 항상 그 말하는 것을 의미해야 되고, 예, 더 보태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한다. 이건 이제 보복의 문제예요. 보복의 문제.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사실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공정한 그 정의를 항상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눈을 나한테 상하게 한 사람에게 눈만 다시 상하게 하는 딱 거기에 맞는 그런 보복을 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내 이빨이 하나 부러지면 저 사람 한 이빨 3개는 부러뜨려야 이게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구약의 라멕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 왜 자기한테 조금만 이렇게 상하게 했는데 그 소년을 죽이고 말이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복은요, 항상 이렇게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게 보복의 그 성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보복의 상한선을 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너한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해. 그렇게 딱 맞춰서 거기에 맞추라.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혼의 문제랑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너무 늦게 드렸어요. 19시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말씀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공정한 하나님의 귀한 법이었습니다. 그것만 지켜줘도 그 사회가 굉장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의 그런 공정한 보복조차도, 그런 권리조차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하나 이제.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이런 생각 이전에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먼저 임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럼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언뜻 보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 보면은, 또 뭐 속옷을 달라 그러는데 뭐 왜 달라 그래요?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옷까지 다 벗어주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항을 전혀 하지 말아라. 무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요, 조금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요, 폭력성을 가지고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렇게 그냥 밟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거는 그 폭군들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무저항은 계속 압제를 더 강화시키는, 불러오는 어떤 그런 악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오른편 뺨을 쳤다는 얘기는 이렇게 마주 서가지고 오른편 뺨을 쳤다는 얘기는 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어디를 때리죠? 왼편이 맞죠. 근데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이 등으로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지 오른편 뺨이 맞잖아요. 그 말은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얘기가요, 그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왼편을 돌려댄다. 그 말은요, 그냥 맞고서 이러고 그냥 나를 때리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확 주눅이 들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왼편을 갖다 대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은 뭐죠? 나 사람이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때리려면 때려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이, 가해자가 멈칫해서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자신의 악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폭력을 가지고 말이죠, 대들고 싸우는 것이 아닐 뿐이죠. 아시겠죠? 그냥 맞고 가만히 앉는 건 아니고, 왼편을 돌려댄다는 말은 나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너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언의 반항을 하는 것이죠.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막 대들는 거 아니시죠. 똑같이 이 고바라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이제 이렇게 그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 소송에 걸린 거예요. 소송으로 속옷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 그 당시에 채권자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한테 와서 그 사람의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이 구약에도 보면은 겉옷으로 저당물 절대 잡은 다음에 그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날 밤을 넘기지 말아라. 그 가난한 사람은 그거밖에 없는데, 전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가난해가지고 밤에 자기도 어려울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절대로 그 겉옷을 저당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채권자로서의 어떤 의무를 아주 강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농촌에 말이죠, 이제 이 채권자가, 부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옷까지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는 거죠. 속옷을 달라 그러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다 벗어주면 뭐죠? 나는 벌거벗은 거예요. 이것도 무저항, 비폭력이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내가 발가 벗겨진 거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보죠. 누구를 뭐라 그랬어요? 저 채권자, 저 악랄한, 저 매정한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한테 다 저런 걸 다 뺏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움찔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은, 이 억지로라는 말은 그 강제성을 띠는 것이고, 그 당시 로마 군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사들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자기가 져야 될 짐을요, 그 당시에 길거리 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너 이거 져! 그러고 강제로 시켰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오리랑 심리를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여기는 영어표는 원 마일이라고 나와요. 마일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 군대 용어였어요. 그게 거리 측정 용어였어요. 그래서 원마일을 가자고 강제로 자기 짐을 지어가면서 너 원마일까지 내 짐을 줘! 이렇게 강제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투마일까지 갈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예, 폭력은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여전히 그런 정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이 강제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로마 군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 일본 형사 생각하면 딱이죠, 뭐 그죠? 일본 형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런 원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extra mile, going extra mile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친절하게 뭐 이제 어디 직장에 가가지고도 더 친절하게 뭐 안 시킨 것까지 막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지만 원래 해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일본 형사와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원마일 가야 돼 이러는데 내가 투마일 갈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강제로 시켰는데 어떻게 왜 이러지? 나한테 이상하게 저항을 하네? 먼저 이렇게 느끼게끔.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내 자신은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그런 존엄성을 계속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악을 그렇게 대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42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언뜻 보면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 구제하는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악한 자의 얘기를 하나?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 중심의 그 북쪽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거기도 이제 보면은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랬어도 이렇게 많이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원래는 땅을 차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계속 차지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소작농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돕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이 지주랑만 이렇게 그 부자들하고만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컨텍스트 상에서 너네끼리 서로가 소작농끼리 서로가 이렇게 잘 챙기고 서로가 잘 보호해주고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서로가 뭐 이렇게 반대급부 원하지 않고 그냥 주고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가요.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 구제라는 법 우리 6장에도 이제 다룰 거지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베풀잖아요. 베풀면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상은 뭐냐면은 베푸는 자는 베품을 당하는 자의 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품을 당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뭔가를 갚아야 돼.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로마의 그런 사회 풍습이랑 같이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으면 누구를 꼭 대접해야 되는 뭐 이런 거 은근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쟤네는 왜 우리가 대접했는데 왜 대접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사회 풍습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줬다면은 뭔가를 더 보태가지고 줘야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계속 빚진 사람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는 얘기하시는 게 너네 구하는 자한테 그런 거 그런 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이제 또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저한테 심리를 더 가고 또 구하는 자 이렇게 막 주고 이제 그냥 주라 이런 말들이 그냥이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뒤에 보면 이제 원수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면은 계속해서 그 등가의 원칙을 넘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 분노와 이런 억하심정이 계속 이렇게 끌어오르면서 내가 또 앞에서도 봤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의 죄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얘기 뭐냐면은 이게 그냥 그 사람과 나만의 어떤 그런 이게 그 트랜잭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너가 나한테 받았잖아 계산을 자꾸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늘 계셔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하나님께 꾸이게 되는 것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꾸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갚으시고 더해주시고 이런 공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꾸고자 하는 자에도 거절하지 말아라.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좀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한테 모욕감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채권자 같은 그런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약탈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강제로 우리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강제로 막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막 그냥 완전 항복, 날 잡수시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막 대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왼편을 또 돌려댈 줄도 알고 또 이렇게 겉옷까지 다 줄 알고 막 이제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처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단이 43절부터 48절까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제 앞에 보복은 당연히 하지 않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노래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나 이런 신명기나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웃 안에는 그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거류민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대가 이웃의 확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그 사회상으로 훨씬 더 넓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구약에.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신명기 8장에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었을 것으로 특별히 이제 그 쿰난 동굴에 살았던 그 쿰난 사람, 그죠? 에세네파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쓴 문헌에 보면은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명령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네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아니야.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너네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되 하면서 또 너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그러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왜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용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로 원해서 갈망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원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네는 나와 같이 살아야 돼. 사실 오늘 48절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너네 아버지가 누구지? 그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까지 너네가 살아야 돼. 그 이전에 너네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너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 할렐루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해라, 미워해라 이런 사랑과 미움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걸 조금 더 쉽게 푼다면은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love라는 말은 favor를 준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선호, 어떤 그런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prefer, 그 사람을 어떤 더 선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덜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첫 자리에다가 두잖아요. 그리고 내가 덜 사랑하는 사람을 뒷자리에다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은 첫 자리에 두고 원수는 뒷자리에 맨 끝자리에 둬라. 이렇게 이제 노래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차별하지 말고 이웃이든 원수든 똑같이 첫 자리에 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우리의 보통의 그런 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그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첫 자리에 두기가 쉽죠, 그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가 쉽잖아요, 그죠? 뭐 어디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극장 구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뭐 거기 앞에서 표 받는 분이 말이죠, 이렇게 페이버를 주잖아요, 그죠? 안다고 막 집어넣고 막 들어가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이제 뭐 또 막 그 자기한테 못되게 한 사람은 뭐 돈을 줘도 못 보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신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대로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세상이 바뀔까요? 그죠? 우리는 교회 다녀도 교회끼리만 놀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 교회끼리 대항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 나랑 친한 사람. 그게 참 죄인의 심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수제자 3명. 그거는 또 다르죠. 다르죠. 그거는 특권 있는 곳에 책임을 주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것이 이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 이제 로마서 우리 같이 볼까요? 로마서 어디 있습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2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누가? 로마서 2장 11절 말씀. 은혜자매 있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게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NIV에는? All who sin apart 아니지. from 11절. 2장 11절. 2장 11. For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네. 이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영어로는 no favoritis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버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고 좋은 옷 입었다고 잘생겼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외모로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참 도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46절 47절 돌아오면 이제 세리와 이방인을 거기서 대조하십니다. 그죠? 세리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나 이방인들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살면은 보통 세상 사람 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거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선호하고, 그죠?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죠. 예. 세리나 이방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죄인의 모습이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형제한테 무난하는 거 세상 사람이 다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나가게 되는데, 뭐 나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내 이웃이 누구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까? 그래서 서기관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걸 뒤집어 가지고 너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야. 예. 어려움에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죠?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그런 나그네를 정말 이렇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죠? 그 이웃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체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5장에서 우리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살인의 문제, 두 번째는 간음의 문제, 세 번째는 이혼의 문제, 이혼 증서의 문제, 네 번째 오늘 맹세의 문제, 그 다음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문제, 보복의 문제, 그 다음에는 원수 사랑의 문제,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거는 너네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더 내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를 속에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이렇게 더 그것을 강화시켰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혼의 문제라든가 어떤 맹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하시는 것과 같은, 그죠? 그래서 이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너네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정말은 하나가 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라든가, 맹세 헌맹세가 잘못된 것이지 맹세는 해야 된다 구약이 했는데, 근데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구약 이제 이렇게 율법의 어떤 그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애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맹세를 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렇게 두 종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그런 정말 심경의 변화가 이렇게 놀랍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이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상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펼쳐질 수가 있고,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도전도 되지만 또 참 엄청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가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야,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당신이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너가 하래? 누가 너의 의로 하래? 그렇게 반문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 의로 내가 준 은혜로 살으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